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코 이러한 시간들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만한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 2,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지금을 끝으로 이렇게 28장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처음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세계 선교의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9장의 말씀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는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유대인의 핍박자,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서 예전에는 핍박자로 살았던 사울, 그러나 이제는 복음 전도하는 사도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부류하여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의 호소함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가는 그런 길들을 이제 가게 되죠. 27장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하기를 지금 가지 말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자. 왜 그랬냐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은 우리가 어제 이 본문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잠시 얘기를 하고 가는데요. 2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죄절이죠. 대속죄절 절기가 음력으로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이 바다에 해풍이 불고 또 여러 가지 광풍들이 불기 때문에 배들이 웬만하면은 항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항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무역을 하다 보면은 물자를 빨리 날라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그대로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이 불어서 이렇게 14일 동안 정말 캄캄한 가운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두렵게 지낼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사람들은 그래도 갈 수 있지. 그래도 그런 일들은 우리를 피해 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설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이 14일 동안 완전히 광풍에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에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쩌면 이 배는 벌써 난파되어 가지고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탐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바로 로마의 법정에 서서 가이사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마쳐야 되기에
이 사도 바울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까지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28장에 보면은 멜리데 섬에 이르러서, 이 멜리데 섬이 뭐냐면 오늘날로 몰타입니다. 몰타 섬에 이르러서 거기에 봤더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이제 추운 가운데서 이 불을 쬐고 있을 때 독사가 물고, 또 그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공경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멜리데 섬, 그 몰타 섬의 이 촌장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그 병을 낫게 하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는 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통해서 안수도 하고, 또 의술로 이렇게 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 계속 선교 활동 안에서 기도와 또 봉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몰타 섬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러한 그 일들로 계속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섬을 떠나서 이제 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같이 살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또 메시아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0절에 보면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자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이 로마 법정에 서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자택연금된 상태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뭐 이런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에 있으면서 물론 자유로운 옥이긴 하지만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서 또 한번 풀려나서 또 전도 여행을 다녀서 서바나까지 가는 어떤 그런 여정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메시지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갔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의 사명을 다 마친 뒤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찬양팀에서 불렀는데, 우리가 나그네로 살 것인가 순례자로 살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내 목표가 뭐고 방향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것이 나그네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이죠. 그래서 옛날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뭐예요? 그런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시작은 했는데 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 시작했으며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의 가장 강력한 그 능력이 뭡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게 어둠이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모릅니까?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축복과 명령을 다 같이 받았어요. 아담은 알아요. 하와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신의 사명도 몰라요.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가니까 가는 거예요. 각자마다 인생에 자기 안에 있는 잘하는 어떤 것들, 뭐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스포츠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장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마다 자기가 가면서 내가 뭐를 잘하는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가,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내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혀 다른 곳에서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잘못 접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자기 좋아서 가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가는 길의 끝이 뭔지 나는 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없이 그냥 좋은 것 따라서 행복을 따라서 이쪽 가면 행복할까? 여기 가면 더 편할까? 이런 곳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옮겨며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올 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불행 때문에 왔습니까? 이쪽 가면 더 불행하겠지? 더 고생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가면 혹시 더 나을까? 이쪽 호주로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까? 여기 가면 더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고 이곳에 살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왜 돌아가죠? 여기서는 너무 고생이야. 나는 행복을 찾아왔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돌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나그네의 길이고 그러다가 정처 없는 어느 곳에서 그만 삶을 끝내고 가다가 멈춰서 이제는 끝나는 것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됐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처음부터 무지였고 죽을 때까지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죄의 어두움 속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어두움으로 빠져가는 것이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 뻔했어요. 우리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 행복 찾아, 자기 꿈 찾아, 자기 명예와 자기 쾌락 찾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일찍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끝나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고 끝나고 그러나 그 끝 뒤에는 다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았던 인생인데 사도 바울도 그럴 뻔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강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뒤에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지 그제서야 알고 자기도 나사렛 이단을 척결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생하게 하고 고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고 하이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에 대한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턴해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이제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무슨 길입니까?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중국도 가고 또 베트남, 또 한국, 또 인도네시아, 그리고 터키 뭐 이런 곳에 선교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관광으로 가는 거하고 선교로 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관광은요, 여기저기 사람들 재미있는 거 뭐 없나, 여기 가면은 뭐 볼거리 뭐 없나, 이게 관광이에요. 그리고 자기 돈 들여서 그곳에 내려가지고 관광하고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또 구경거리 찾아다니고 볼거리 찾아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관광하느냐? 나를 위해 관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지를 가면서 미리 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하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발 내키는 대로 배낭 메고 또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와, 좋은 구경거리, 좋은 경험했다.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리프레시 되어서 또 자기 일상하고 또 관광 가고. 그런데요, 선교 여행은 달라요. 선교는 긴장을 합니다. 선교는요, 관광이 아니라 막 그냥 막 덜레덜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영혼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혼이 누구지? 이 영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나를 위한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기서 만날 한 영혼, 나는 그 한 영혼이면 족합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보고 저 사람에도 복음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인생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왔던 유일한 이유,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도 터키에 여기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는 터키였죠. 2018년이었나요? 뭐 그 어간에 터키에 갔었을 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사람들은 여러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적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호주에서 터키까지 가서, 그것도 어디냐면요, 이 갈리폴리까지 갔어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터키군이 그렇게 많이 이 터키군과 싸웠던 이 호주 안작대의 근본이 되었던 그 갈리폴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거기에 안내원을 만났어요. 안내원. 그 안내원을 만난 이분과 이분의 자매가 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여기 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런 그 일들. 우리는 엄청난 허비를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거기 갈 데가 많습니다. 많은 터키의 중동 지역, 이 터키에 가면은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고 먹을 데도 많고, 그런데 돈도 없고. 우리는 그거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찾아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이스탄불에 저희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스탄불에서 뭐 했겠어요? 이스탄불 가면은 뭐 하기야 소피아 성당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볼거리, 구경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관광지죠.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죠. 오직 한 영혼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누군가? 그것 때문에 이 이스탄불에서 강을 건너고 바다도 건너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이스탄불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한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그게 우리의 목표고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관광하러 그렇게 막 그냥 유럽까지 간 게 아니라, 그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으러 그는 그렇게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쏟아붓듯이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고 자기의 재정을 쏟아붓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냥 이것이 끝이면 그냥 즐겁고 재밌게 이 세상 놀며 이렇게 살면 되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되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상을 준비하시고 계셨고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땅은 다 사라져 없어질 잠깐 있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나의 목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우리가 이 토요일마다 전도도 하고요, 또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이 모여서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게 목표일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My high calling이죠. 나의 부르심 어딘가. 사도 바울 몰타 섬에 관광하러 간 게 아니었고 이탈리아에 관광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 부르심 따라서 나는 이 사명 감당해야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단순하게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향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면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오라고. 스타트 라인이 시작되었고 이제 피니시 라인이 있을 텐데 우리가 피니시 라인에 어느 지점이 우리의 피니시 라인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어느 날 오시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다른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날을 기다리다가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다가 갔어요. 우리는 우리 때에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을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죠. 지금은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원하기는 우리가 그날에 다 같이 같이 왔네. 여기 집사님도 오셨네. 여기 장로님도 오셨네. 목사님도 오셨네.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하이콜링, 나의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늘 달려가며 아직 사도 바울의 여정은 28장에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28장에서 이제는 여기서 2년 뒤에 부류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일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도 우리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정이 이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요 높으신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이 세상 나그네처럼 살다가 세상 행복 쫓아가고 세상 쾌락 쫓아다니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러다가 영원한 영적 무지 가운데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목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부르시고 원래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삶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각자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면력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을 영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은 나그네처럼 목표도 없이 세상 벼락 쫓아다니는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성령님의 감동 따라가는 하루, 오늘도 이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는 하나님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